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예레미야 48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은 교만의 끝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남아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압의 이야기를 길게 하시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나라를 마치 이제 해부를 하듯이 통째로 다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압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적에 모압은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압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나라가 망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 망했구나, 이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은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죄는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냐면요, 교만이 있어요. 교만. 따라해 봅시다. 교만. 교만이라는 게 우상 숭배에 앞서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자고함과 교만과 오만과 마음의 거만,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압의 죄를 전쟁 실패, 외교 실패, 우상 숭배 이전에 마음의 태도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하죠. 앉아있을 때도 어떻게 앉아있어야 됩니까? 허리를 딱 펴고 의자에 딱 기대고 앉아서 어깨를 쫙 펴고 있는 것이 건강한 몸의 태도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앉아 있어야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모압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11절에 보니까 평온하여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전쟁도 유배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지금 있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죠. 그게 없으면 나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함부로 막 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죠? 함부로 막 살면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함부로 막 살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고 자기 땅, 자기 문화, 자기의 신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잠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교회를 향해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이 살아야 돼요. 교만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 웃음을 그치게 하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뭐 100일 붉은 꽃이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름다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이 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교만한 마음인 거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웃음을 그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6절의 말씀 보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할 것이다. 33절의 말씀 보면 웃음과 노래가 끊어질 것이다. 31절 38절에 보면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왜 어려움을 당하나 잘 모르지만 그 어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교만한 마음의 상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쁨 자체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질투가 많은가 보다. 내가 편한 꼴을 보지 못하시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기쁨을 사라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기뻐. 너무 건강해서 산으로 들로 막 뛰어다니느라 교회로 오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돈, 여러분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건강, 이런 걸 하나님은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내가 아픈 거는 하나님 없이 살아서 그런가?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곤란해요. 그렇죠? 아픈 사람은 다 교만한 마음을 가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된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기쁨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쁨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의 끝은 무엇입니까? 항상 공허한 거예요. 공허. 내가 즐거운 줄 알았는데 즐거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에게 그 기쁨을 빼앗아 가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장 슬퍼하고 괴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배우자가 제일 슬프고 괴롭겠죠. 우리 남편이 아프구나. 우리 아내가 아프구나. 우리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구나. 이러면 부모 자녀지간에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아파하는 것 같은데 부모가 아플 때 자녀는 좀 별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기쁨을 빼앗아 가시지만 동시에 또 슬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자녀가 잘못하면 때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굉장히 큰 소리로 대답하셨네요. 네, 있다고. 네. 그러면 자녀를 때리고 나서 야, 저 나쁜 놈, 내 말도 안 듣고 때리니까 속이 아주 후련하구나. 그래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는 계십니까? 없죠? 네. 아이고, 맞을 때가 뭐야 나 아팠냐? 불러다가 안티프라민을 발라줘야죠. 안 발라주셨나요? 안티프라민 발라줘야죠. 네. 오랜만에 나왔네 안티프라민. 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피리 소리가 얼마나 구슬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슬픈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리고 나서도 슬프세요. 하나님 때리고 나셔도 약을 발라주고 싶고 싸매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의 마음이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싸매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조롱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팩 꼬꾸라지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구나 이러면서 통쾌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일처럼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심판의 끝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세요. 4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유다 백성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압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모압은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의 언약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괴로 끝나거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은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너무 크고 어려움이 너무 많을 때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을 밀어내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기쁜 게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모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모압도 구원하시네. 그럼 모압처럼 교만한 나도 구원하시겠구나. 아니 여기 모압의 모습 보면은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지만 나도 살다 보면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살 때가 가끔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압을 구원하신 걸 보니 나도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